지난번에 복이 또다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복이다 이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 알겠나요? 그러니까 복하면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 이게 복이다. 우리는 제일 큰 복을 받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복이냐? 피 자체가 뭐다? 복이다. bless라는 말은 blood를 생각할 수 있다. blood는 뭐죠? 피라는 거죠, 그죠? 영어 시간 되었나요? 미안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한글로 복, 피 이러면 다른 글자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bless, blood 같은 어근이란 말이에요. 같은 뿌리란 말이죠. 뭐가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다. 얼마나 복이냐? 얼마만큼의 복이냐? 그래서 보혈. 무슨 말이죠? 보배로운 피라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우리는 그런 복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들에 그 피는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어. 그 피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된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피가 복인데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 바쳐 헌신하는 그것 자체도 뭐다? 복이다.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도 뭐라고요? 복이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어떤 복이냐? 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복으로 인하여서 남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 됐나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복 받아서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 버리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주님께서 설교하신 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나에게서 멈춰지는 복이 아니고 그 복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이 있어라. 그 어떤 복이냐? 사막의 뭐와 같은 것이다?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떤 겁니까? 누군가 거기에 물줄기를 집어여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인공으로 끌어온 물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솟구쳐 나는 샘물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막 얼마나 곰핍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그와 같은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도 샘솟던 내 내면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속에서 뭐가 자꾸 넘쳐나요?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됩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를 아이고 오아시스를 기뻐
기쁘게 되겠어요? 죽게 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 맹맹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 내면에서 뭐가 솟구쳐나는 거, 기쁨이 솟구쳐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복을 하나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복, 어떤 복이냐? 우리 정하준 장로님께서 지난 그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한자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거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거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축복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자로 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축복이에요. 위에서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축자는 저거를 우리 한자로 빌축자라 그래요. 빌축. 복은 무슨 복자일까요? 그러면은 복자예요. 복자. 그런데 저 축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푸수가 좌변에 저렇게 나온 동글레미를 좀 쳐줄래요? 좌변. 볼시자. 저 커서가 보입니까? 예. 볼 수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오른쪽으로 가서 딱 따로 해놨죠. 저기에 저 부스의 오른쪽으로 가면 저게 뭔 자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형이죠. 형. 자, 저 글자. 자, 좌측에 있는 저것이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대요. 그래, 한 변에 작대기 3개가 내려와 있어요. 하늘에 새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저게 저렇게 써있다. 옥편에 찾아보면 저렇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말한대. 오른쪽으로 가서 형자로 보이는 저건 입구자에다가 밑에는 8팔자예요. 8식구라는 뜻이에요. 8식구. 8식구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아의 8식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구의 8식구? 노아의 8식구. 그게 축자라는 거예요. 저게 왜 빌축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물심판, 홍수심판 내릴 때 하나님과 노아의 8식구가 함께 심판받을 때 그 가족만 살아남자. 그 다음에 복자를 한번 봐요. 복자를 보면 역시 좌변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시자에다가 플러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한일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죠. 한일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밭전자가 있네요. 저거는 뭔가, 이제 제가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까불까불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에게 밭을 안겨도 맞아요? 처음 사람에게 됐습니다. 지금 한일자라서 하나로 생각했더니 처음 사람, 입구자 저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일자는 처음에다가 처음 사람에게 밭을 안겨다 준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곧 에덴을 의미한대요. 에덴. 저 밭전자는 가든, 영어로는 가든이잖아요. 가든. 이해가 돼요?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에덴 가든이라고 써요. 가든 그러니까 저 불고기집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하여 주는 거. 에덴을 회복하여 주는 것이 뭐다? 복이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두 자로 축복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에덴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에덴을 회복하라. 그 에덴이 뭐냐? 에덴은 우리는 밭전자로 저기는 표현을 썼죠. 에덴이 어떤 곳이냐? 진짜 뭐 저 푸른 초원위에 뭐 그런 에덴이냐? 그런 정원을 말하느냐? 에덴의 깊은 뜻은요. 에덴 정원 동산을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누구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럼 에덴은 어떤 곳이냐?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영토, 바로 그것이 어디이다?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영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에덴이다. 알겠나요? 그런데 그 에덴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덤벼들어서 인간이. 그래서 에덴이 파괴되죠. 에덴에서 우리 인간들이 뭐 하게 돼요?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 좋을 대로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 내리고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죠? 자, 배선자 이야기를 안 해놨구나. 배선자를 한번 볼까요? 배선자. 그거 빨리 한번 찾을 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하잖아요. 그 방주에 돛이 있다?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뭐도 없이, 돛대도 없이. 또 뭐도 없이? 삿대도 없이. 이게 삿대 아닙니까? 그 삿대에 사용하는 노를 삿대라고 그러죠. 그걸 노러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지 말아라! 삿대질 하지 마라. 어디 감히 삿대질 해! 뭐 이렇게 나오죠. 삿대질이 뭐예요? 노주는 그거라니까. 뭐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야, 이 노래도요.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다? 기관실이 있다? 전부 다 노아 방주면 현대중공업 문 닫아야 돼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엔진, 세계적인 엔진이라고 그러대. 우리나라가 배에 실리는 그 엔진 우리나라가 제작한대. 엔진. 대단하잖아요. 엔진 있어요? 없어요. 돛이라 그러나? 닫혀 내리는 거고, 돛은 다는 거고. 맞죠? 예. 돛이 있나요? 없어요. 삿대가 있나요? 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다녀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요. 선장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세월의 선장이 하나님만 되셨으면 문제 없었는데 참 안다. 노아의 방주는 노도 없었고 삿대도 없었고 돛도 없었어. 그 홍수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홍수 나가지고 그냥 붕 떠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셨는가. 이 밑바닥에 그 배면 홍수가 가서 물 채일 때 그 배가 이 산에 갚아주고 저 산에 갖다 받치고 박살날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아가. 어디 갖다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물이 언제까지는 안 떠요? 산 꼭대기까지 찰 때는 배가 떠요, 안 떠요? 배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바로 뜹니까? 산 꼭대기보다 훨씬 올라가야 그 큰 배가 떠오르고 합니까? 그럼 부딪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니고 다 뭐가 있다? 일리가 있는 명령이죠. 그렇죠? 그 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그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하는 그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그런 그게 바로 뭐냐? 에덴 회복 아닙니까? 됐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알겠죠? 그 이후로 또 바벨탑 사건으로 들어가자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또 다시 어디를 도전해요? 하나님 보좌를 도전하죠. 우리 힘 합치자. 뭘 쌓자? 바벨탑 쌓자. 하나님 어떻게 해서? 놔주나요? 또 흩어버려. 이놈들 결국 또 살려주었더니 에덴 회복시켜 주었더니 또 엉망이구나. 또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박살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전 인류를 뭐 해버리나요? 흩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바로 뭐죠? 세상 줄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와 같은 세계 속으로 네가 나아가라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다시 누가 중심이 되는 세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God centeredness.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자, 아까 배선자를 한번 볼까요? 배선자도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너무 재미나는 글자예요. 배선자의 자변 저게 뭐죠? 배주자의 배주자. 선자 둘 다 배라는 뜻인데 자변의 저 배는 조그만 배를 의미해요. 알겠나요? 조그만 배. 저 조그만 배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럼 큰 배가 뭐냐? 큰 배가 오른쪽에 아까 저것도 나왔죠. 8팔자 밑에 입구자. 몇 식구? 8식구. 8식구가 탄 배. 뭡니까? 방주죠, 방주.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방주 아닙니까? 한자 재미있죠? 그럼 한자는 전부 다 성경 이야기로 갖다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짜집게. 한자로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자를 공부하면 이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선자에 8식구가 들어가 있는 배, 작은 배. 방주는, 첫째는 작은 배지만 8식구가 들어가니까 저 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 무슨 배가 된다? 큰 배, 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자가. 주는 작은 배, 선은 큰 배. 8식구가 전 세계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식구들이 저 배에 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 자체가 바로 뭐다? 복이다라는 거죠. 복이다. 에덴을 회복받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영토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복자의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덴의 회복,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받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이 있어라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복이 있어라 의미 생각했죠? 5가지 그죠? 복이 있어라. 자, 오늘 저녁에는
자,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3절로 가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자칫 잘못하면요, 가난은 미덕이고 부는 악덕이다. 이렇게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가난한 것은 복이고 부자는 마치도 죄인, 인근, 양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가난이냐라는 걸 깨달아요. 어떤 것이 가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무턱대고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나요? 아니다.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러면 또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가난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가난의 고통과 아픔.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과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게 좀 짧다 느끼시면 우리 연세 드신 분, 한 40년 뒤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5살, 6살 되어질 때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누가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목사님 시골에서 자랄 때 집에 화장실 있었어요? 물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화장실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어요. 있어, 우리 집에. 근데 우리 동네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우리 동네 시골이지만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내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갔더니, 거기는 화장실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다 섬인데, 전부 다 시아버지 며느리 전부 다 바위에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는 볼일 보러, 요 바위, 저 바위 사이에 시아버지 들어가고, 요쪽 바위에는 며느리 들어가고, 전부 다 엉덩이는 저 바다를 향하여 있고,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40년 뒤에 서울, 지금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40년 전에 서울, 미아리, 고개. 예? 화장실 없어서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침 일어나면 볼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줄지어 꼬리가 끝이 안 보였다 그래. 동네에 공중 화장실 몇 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은 기억나요? 요새 어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 그 친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집에 화장실 보고, 와,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고. 저거는 상상도 못 한대. 저거는 방 안에 방이 장판도 깔리지 않은 맨 흙바닥 그거래요. 거기에다가 거적들이 깔고, 거기다 대나무 갖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산대요. 우리나라 화장실.
뭐 아파트 크기를 다 막론하고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집에 들어가도 화장실 먼지 나고 흙 나는 화장실 있나요? 수세식 아직도 퍼내야 되는 화장실 있나요? 다 뭡니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와르 쫙 해서 싹 씻고 나가주잖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난은 죄다. 잘 사는 것은 죄다. 꼭 그럴 때 성경을 갖다 인용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느 만큼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 하기가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난한 사람은 뭐하다?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앞에 싹 다 빼내고 이거는 복음직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난이요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난의 서러움을 안 겪어봤습니까? 쌀밥 한 번 못 먹어본 서러움. 우리 어머니들 노상 굶고 있고 누룽지도 제대로 못 주는 우리 어머니들의 서러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여름에 무슨 옷이 있고 겨울에 무슨 옷이 있어요? 어머니의 속옷 기억해 봤나요? 어머니의 속옷? 어머니의 팬티, 어머니의 넌니 생각해 봤어요? 가난이 무슨 미덕입니까? 가난이. 우리는 가난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 가난은 가난해야 돼. 무슨 가난?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한자로요, 중국 그 성경으로 보니까 심령 가난하다는 게 뭐냐? 겸손으로 썼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심령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의 심령 속에 잡동사니로 채워놓으면 이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잡동사니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잡동사니를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텅텅 그런 것으로 비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지금? 텅텅 비어 있나요? 아니면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가득 채워진 내용이 뭐죠?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의 마음 들여다봐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거 있나요? 시기하는 마음 없나요? 남을 향한 원망이 없나요? 누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걸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낮에도 생각을 했어요. 낮에도. 낮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왜 화가 나요? 왜? 그런 것들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 다 비워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잡동사니 제거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해요. 40년 동안 무슨 작업하는 거 아시죠?
마음 비우기 기간이었어요. 마음 비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느냐. 모세의 마음 비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시간이 얼마였느냐?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리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래도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하지 아시죠? 뭘 명령했나요? 다 비울 대로 다 비웠어요. 민족 통일을 이뤄보겠노라. 인권을 찾아주겠노라.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멋있게 통치해 보리라. 그 꿈 다 버렸어요. 이제는 40년 흐르는 동안 왕자 개념 없어졌어요. 애굽의 통치권을 가진 그런 권세자 꿈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비워졌어요. 그런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셔요. 뭡니까? 네 발에 뭐까지도 벗어라. 신발까지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비우기가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비우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 40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40년이. 40년이 걸려가지고 마음을 비우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써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슨 비우기 운동해라? 마음 비우기 운동해라. 마음 비우기 운동이 바로 뭐다? 우리의 심령을 마게 하는 거다? 비우는 거다. 무슨 운동하는 거다? 마음 비우기 하는 거다. 어떤 마음을 비워야 하나?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맞아 비워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내게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자가 복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씩 합시다. 오늘 낮에 뭐 하는 거를 화해해서 뭐로? 평온으로. 지금부터 우리 뭐 하는 거를 좀 줄여가자고요. 화내는 거를 줄여가자고요. 혹시 화내는 일이 있더라도 해 질 때까지만 하고 해가 서산에 딱 기울거든. 서편에 해가 기울어지는 순간에 낮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뭐도 화도 싹 지워버리자고요. 내일 새벽에 축구가 혹시 지더라도 새벽에 그냥 화를 팍팍팍 나더라도 축구를 왜 그렇게 못해? 막 일어서 다가도 해가 지나? 그러면 화를 싹 풀자고요. 그럼 마치 또 내일 아침 축구가 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지금 내기 지났어요. 내기 지났어요. 몇 사람이 지금 내기 걸어놨어요. 2대 0으로 이긴다. 2대 1로 이긴다. 1대 0으로 이긴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2대 1로 진다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바꿨어요. 아니 지는 거는 뭐 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는 거는 내기에 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대 1로 진다 하는 거를 바꿨어요. 2대 1로 이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혹시 지거들랑 내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제가 한턱 안 내도록 많이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화내는 거 좀 줄여가자고요. 저도 화 많이 내거든. 근데 하나 장점은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막 해결될 때까지 꼬박 잠도 안 자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물론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뭐 받지 말아라. 열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한 거다. 그래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 스트레스. 좋도록 해석하려고 들어요. 누가 어떤 소리도 좋도록 해석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편해져요. 내 자신이 편해져요. 한번 써먹어 보라고 여러분들도. 알겠나요? 뭐를 내번지자?
화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화를 왜 내게 되느냐. 그 네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그게 마음 비우기 운동 아닙니까? 잡동사리 제거하는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뭐를 받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하트마 간디. 이분은 힌두교 교인이에요. 힌두교 교인. 이분이요, 기독교인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인종차별 때문에 이분이 기독교인이 못 된 거예요. 영국에 이분이 유학 갔거든요. 인도 그 지역들이 다 옛날에 영국 통치를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저기 못쓸 일본한테 지배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랬지만 지배를 받아도 좋은 데 받아야 돼요. 좋은 데. 근데 우리는 일본 좋은데 지배를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영국 지배를 받으면 지배받으면 좋지 않은데 이것도 나중에 설교하는 요 부분은 따가지고 과연 뭐 유목사가 내가 국무총리 될 때 유목사가 옛날에 이런 설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요거까지 말해놨으니까 나중에 요거까지 또 잘라내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유목사가 마치 우리나라가 뭐 압박받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누가 그 국민 치고 압박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참 답답해요. 지금 나는 문창것이 저분 몰라요. 장로님이라는 거. 나는 저분 나중에 알았어요. 참 믿음 대단하다. 나 저분 믿음 굉장히 대단한 걸로 보여줬어요. 네? 그분 그렇게 연설한 걸, 그 강의한 걸, 그것도 교회에서 강의, 그거를 딱, 그 부분 딱 떼가지고는 막 갖다가 여름몰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마녀사냥이죠, 이거는. 뭐 여름몰이로 몰아가요. 안창호 선생이 또 히로몸이 그거 저격했을 때 그분 그것도 강의했더라고요. 안창호는 다윗이고 이 또 히로부미는 골리앗이다. 이런 사람이 일제입니까? 이런 사람 일제가 뭐라 그러는 그거를? 예? 친일파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강의했다는 걸 보도합니까? 괜히 내가 또 일반네. 이것도 화내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거다. 우리 민족이,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그런 일을, 훌륭한 일을 했다. 그분이 방금 뭐라 그랬나? 친일파 같으면 그런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 강의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강의 안 해요. 그런 강의를 했다라는 말을 방송 안 해요, 지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제에 그 지배를 영국 지배받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1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몰라 5위 안에는 돌아와 있어요. 1등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머리 접기로 세계 2위입니다. 2위. 유태인이 26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라고요? 2위입니다. 2위. 거기에다가 영국 지배받으면 영어 잘할 수 있잖아요. 영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영어로 설교할게요. 지금 영어로. 그럼 여러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이름 묻고 일본 그러니까 각기 눈에 놓고 뭐 이런 정도밖에 못하게 지금. 이거 가지고 세계 가지고는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 지배를 인도가 받았어.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가서 유학을 해. 영국 가서 유학하는데 영국에 뭐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영국에 가서 그분이 복음을 들은 거라. 예수 이야기를 들은 거야.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딱 들어가는데 양반이 뒤집어져 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나?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막 예수에 대한 매력을 갖게 돼. 이분의 가르침이라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다. 막 감동받고. 글라스고라는 데가 있어요. 영국의 저 웨일즈 지역에 가면 글라스고가 있는데 그 글라스고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no. 입장할 수가 없다. Why? 너는 유색인이다. 간디의 피부 색깔이 저보다 좀 감잖아요. 저는 그래도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교회 가서 아무도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거하고 비슷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비아냥거려요? 우습게. 저를 예배 들어가는데 뭐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 할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친절하게 예배 전에 기도회 모임 속으로 기도회 모이는데 중보 기도 모이는데 그 모임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 기도회 마칠 때쯤이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예배 중에 막 이런 메모를 해가지고는 앞에 가서 올려주는가 예배 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이 예배 석상에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신 어떤 분이 있다 막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보고 레버런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레버런스 유석기원할 때 기분 터지게 좋았거든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거기에서. 되게 패스토라 이야기하는데 레버런스. 야. 근데 간디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색인종이라고. 사정한 거예요. 나 예수가 좋다. 나 마태복음 5장 읽었는데 이 복음이 너무 좋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다. 나 오늘 그분에 대해 알고 싶다.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다. No.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딱 되니까 현관문이 딱 닫히고 로킹 돼버리고. 마트마 간디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아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아니구만. 아주 안타까운 일. 그래서 교회를 출입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무슨 부진을 읽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자기 소매자락에 나르면서 가고 오고 하면서 읽고. 인도의 선교사님이 갔어. 인도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이미 간디는 인도의 대 리더가 되어 있었잖아요. 훌륭한 리더가 되어. 인도 간디를 찾아갔어. 어떻게 하면 인도의 선교를 잘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마트마 간디가 하는 말, 장미꽃같이 하시오. Why? What's the mean? 무슨 뜻이냐고. 장미꽃까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마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장미를 좋아하나요? 미국 선교사가 향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장미가 향기를 바라듯이 크리스찬다운 향기를 바라게 된다면 힌두 교인들도 불교 교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산상수훈처럼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제쳐두고 산상수훈처럼만 살게 되면 인도는 자동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것이요? 제자가 될 것이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가난하게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하는 것? 가난하게 되라는 거. 물질적인 가난? 그런 가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가난을 미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가난의 서름을 겪고 있는 민족이에요. 가난의 고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난을 어떻게 미화시킵니까? 가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꼭 갑부는 못 될지언정 부호는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호. 누구처럼? 요셉처럼 부호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하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부자 되라 그래도 아멘 소리 별로 안 크게 해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나 물질적인 부호 되는 그런 복은 아무래도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제발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비전을 좀 가지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런데 부호가 못 돼요? 꼭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도 대부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가난하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 아멘?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어떻게 하고 다 제거해버리고 심령 가난으로 들어가라. 심령 가난으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애통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냥 슬프다, 그냥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 요것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빨리 오늘 설교 마치줘야 일찍 TV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거를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뜻이 펜타인, 이 펜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좋을 것들은 내게 많은 거고 오히려 있는 것. 그거를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들은 정반대죠. 있어야 할 것은 없어도 되고 없어야 할 것 그거 많아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런 것처럼 해도 그래요. 지금.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은 없는 것 이거를 안타까워하자 이거예요. 없어야 할 것, 없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더 좋을 수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잘못됐나요? 제대로 됐나요? 다시 한번 있어야 할 것은 없는 것. 그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없으면 좋을 것이 오히려 내게 뭐 하는 것?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고. 이것을 맞아는 거죠? 애통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을 가리키게 돼요. 욕심 내게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집 이거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있잖아. 지금도 가서 도박하고 싶어 하는. 지금도 가서 술 마시려고 하는 사람. 지금도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그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 이웃사랑, 옛날 동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겸손의 마음도 다 없어졌고 언제부터인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옛날 같으면 저녁 예배도 많이들 나와서 예배하는데 지금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주일 낮 예배만 이것까지도 이제는 귀찮아지고 있는 그와 같은 세태가 되고 있잖아요. 있어야 할 것은 마고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크게 지금 넓혀가고 있는 이 상태를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 그게 바로 애통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것 같은 문제를 두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까지만 알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의 뜻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